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반응과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궁무진하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더 새롭고요. 또 내일 더 새롭게 될 줄 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근래 제가 지나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요 수다쟁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수다쟁이이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수다쟁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견인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 총 몇 번이 나오냐면요 1700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정의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갖는 것이 구원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인도해 가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기 시작하시냐면 똑같은 문장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교회들에게 들어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동일하게 붙는 어떠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의 끝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건방지게 조금은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늦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삶을 결단하셔서 40이 다 되셔서 저를 낳으시고 개척교회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목회자로 이렇게 계셨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저희 아버지의 목회는요 부유한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았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목회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가정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사실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작디 작은 어떠한 그런 삶을 감당해내신 목회가 저희 아버지의 목회였습니다. 아버지께서요 그렇게 한 30년의 이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질문들을 해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의 신앙의 1대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6남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게에서 저희 아버지를 딱 콕 집어가지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참 쉽지 않게 이렇게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남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요 목회를 하시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많은 제사를 남겼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남겼나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게가 시작되게 하신 그 유산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희 그 시간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화야, 너희 아버지는 부유한 목회는 아니었지만 형통한 목회로 내가 너희 아버지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는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는 분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마지막 때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대표로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의지할 때 통과되어지고 이기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요, 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분이셨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누구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여호사밧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요시야 왕이 당시에 유다를 온전히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이 있냐면,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만 나이로 8살이면 한 10살쯤에 됐겠죠. 한국 나이로.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요시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길을 행하였고 23장에는 요시야 왕이 그동안 무너졌던 이스라엘 모든 문화를 개혁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찬이랑요, 혜원이랑요, 서해를 통해서요 대한민국이 개혁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길, 그 정직한 길을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자라나기 시작할 때, 개인의 삶을 넘어서요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개혁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이들 되도록, 반응하는 아이들 되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개혁해냈던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유다에 더 이상은 나와서는 안 되는 정말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유다의 3대 성군 중 하나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개혁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21장에서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이 므낫세에게 너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므낫세를 통해서요 유다의 멸망행 열차가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지나서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라고 한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열차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속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8살 누구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칭찬하고 뭔가 축하할 만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을 해내는 인물이 됐나, 그 사건이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유다에게 다가오는 이 멸망의 열차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 한 가지 사건 안에서 요시야가 어떤 태도로 나아갔는지 이 비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시야가요 왕이 된 후에 18년이 지났습니다. 18해가 지난 후에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냐면 허물어져 갔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째에 이제 성전을 보수했다고 봅시다. 근데 성전이 얼마나 낡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시야 때에 18년 만에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예전의 시간부터 성전은 계속적으로 좀 부식되어져 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요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2년을 다스립니다. 그럼 57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57년 만에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몇 년 만에 했다고 했죠? 18년 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5년, 50년이 넘도록 아마 이 성전은요 많이 부식되어지고 허물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허물어져가는 이 성전을 요시야는 그냥 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무너져갔던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수하는 업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면서 영수증 청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정직하게 행하고 있으니까. 영수증 청구도 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더니 한 가지 프로젝트에서 이슈가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2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냥 잘 지나갈 것 같더니 성전 리모델링을 하다가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율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시야 왕 때에 발견된 이 율법책이 뭐냐면 신명기, 저희가 아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요약했거나 편집해놨었던 어떠한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어떤 책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현재 유다의 상황을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지금 유다의 상태가 이제 무너졌구나. 정말 멸망을 향해 가는 열차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어떠한 책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은 후에 요시야의 행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 요시야가 이 책을 읽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축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어떻게 해요?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왕이 입는 옷이었으면 정말 브랜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을 막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가장 큰 아픔, 슬픔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이 옷을 찢는 행위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옷을 찢었던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보면 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예를 들면 야곱이 누구를 예뻐했습니까? 아들 중에 요셉을 예뻐했잖아요. 근데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들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누구랑 가장 우정을 나눴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우정을 많이 나눈 줄 압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평생 지켜주고 도와주다가 결국엔 요나단도 죽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큰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내 삶에 크나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여겨질 때 자기의 옷을 찢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근데 요시야가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진리로 보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에서 지금 유다의 상황은 조금 벗어났을까요? 많이 벗어났을까요?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유다는 멸망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요시야가 비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해내는 사람들인 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다라고 하는 영어 동사가 있죠. 이 동사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earing이 있고요. 두 번째는 listening이 있습니다. hearing과 listening. 다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hearing과 listening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hearing은요 무의식 중에 들리는 게 hearing이에요. 저희가 번화가를 가면 노래들이 막 들리잖아요. 무의식 중에도 계속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것을 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닝은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능동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리스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의 태도가 아니라 리스닝의 태도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전해지는 이 말씀이 주일마다 전해지는 우리 유지성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가 리스닝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도시 안에, 나라 안에 다시 한 번 더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으로.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리스닝의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반응하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도전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현재 예수전도단에서 하고 있는 스쿨에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5장까지 외웠습니다. 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기로.
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또 보좌를 둘러 그 보좌를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봄에 보좌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네 생물들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들이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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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네 생물들이 보좌 앞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4장입니다. 나중에 5장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 외우고 있는데 단순히 이거를 제가요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외우려고 하면 약간 종교적으로 되더라고요. 이 토시를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 토시 내가 틀려가지고 목사 고시 볼 때는 토시를 틀리면 안 됩니다. 한 단어라도 틀리면 이게 하나라도 못 쓰면 목사가 못 됩니다. 근데 유지선 목사님은 이걸 통과해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새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 때 한 가지 제가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계시록에 네 생물들이 나왔잖아요. 그 네 생물들의 모양이 어떠냐면 첫 번째는 사자 같고요, 송아지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고요, 또 마지막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그리고 이 생물들이 각각 날개를 가졌는데 몇 개씩 가져갔냐면 6개씩 가졌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생물들의 안과 주위에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계시록에 네 생물들의 환상이 나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애써 상상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 안에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 혐오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봤던 동물의 생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생물들이 있지? 라고 하는데 이 생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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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퍼즐이 안 맞춰져요. 저렇게 좀 징그러운 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노래하지? 하나님 이 그림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성화야 너는 너의 눈의 외적인 모습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판단하는 것들이 있니? 나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리스닝의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내 삶이 얼마나 더 벗어났는지 어떻게 내 삶을 위탁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회개합니다 라고만 여기기보다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면 자, 그 하나님이 사랑인 것만 계속적으로 말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면 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인 것만 계속적으로 말씀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이 동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요, 요시야 왕이요, 이 말을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옷을 찢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인 18절과 19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느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시야가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 다가오는 이 멸망의 열차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았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23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쭉 다 이제 자신의 행적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유다 안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이롤 성신과 거짓된 문화의 장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당도 없애버리고요. 이 모든 산당에 있는 그런 잔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네 기도 들었다 하면 그 가운데서 그냥 멈출 법도 한데 요시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위탁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유다 안에 퍼져 있던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하기로 하냐면 그 당시에 없어졌었던 명맥이 끊겼던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유월절도 아마 한 75년 만에 다시 부활됐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고부터 그때부터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요시야의 18년 동안 이르기까지 없어졌던 이 유월절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이 뭐냐면 성경은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시야 왕이 유다를 개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이 곧 개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질 때 개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 개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기꺼이 내가 권리 포기하고 기꺼이 내가 주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 말씀 통과해내겠습니다. 순종할 때 개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현자라고 불리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을 했냐면 세상의 지혜를 총정리해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이 세상의 지혜를 총정리하려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책을 썼는데 몇 권이 나온 줄 아십니까? 12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그거 보더니 12권이나 되면 이거를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기억하고 하겠냐. 한 권으로 줄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요약했습니다. 근데 한 권으로 요약해서 왕이 그 보고받은 책을 쭉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너무 어렵다. 너네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책을 한마디로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해와 라고 하니까 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벽까지 야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 책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왕께 딱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이 뭐냐면 공짜는 없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공짜는 없다. 우리 휴대폰 사러 가고만 다 알잖아요. 다 공짜폰 하는데 그 뒤에 나가야 될 저희의 수많은 현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가요 은혜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해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합쳐져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요 생긴 건 좀 외국 사람 같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외국에 조금 많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2번을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을 2번째 갈 때 미국을 첫 번째 갈 때 재정이 어느 정도 들었냐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쌌어요. 돈이. 그 당시 코로나 시즌에도 갔는데 너무 비쌌어요. 근데 2번째 가려고 하니까 긴축을 해서 하려고 해도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예수전도단 간사들은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믿고 또 사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는 이런 소식들을 영상과 이제 소식지로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를 저희 성도님들께 2-3년 전의 일입니다. 성도님들께 못 드리겠는 거. 괜히 부담 드리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이 일을 통해서 성도님들한테 좀 뭔가 재정을 요청하는 것이 그분들께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영상과 이런 편지들을 열심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야 되고 날짜가 다가오는데 재정이 아예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재정이 안 모아질까? 하면서 저는 제가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한테 공유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손 벌리는 것 같고. 그러고 있다가 TV를 보고 있는데 그 임창정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내랑 이런 부부 이런 관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창정이 어느 날 집에 돼지고기를 한 30kg, 40kg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나 이제 돼지고기 장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막 50kg씩 갖고 와가지고 고기를 썰고 막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 지금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임창정을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임창정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임창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수동적으로 있었고 계속적으로
위축되어져 있었던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희 후원자분들께 이 일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3시간 만에 재정 다 채워졌어요. 미국 갈 수 있는 재정 채워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 반응한 것에 순종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 모리아산으로 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잡을 양도 모리아산 꼭대기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또한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살아 역사하셔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말씀이 부천을 통과하고 대한민국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개혁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고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해내는 자들로 세워가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갈 때 단순히 반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순종하여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천과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